6장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오베데돔의 믿음을 봤습니다. 3개월을 법궤를 모시고 나서 큰 복을 받고 그러한 오베데돔인데 그의 조상적으로 어떠한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기회를 노렸는지 살펴봤고 그래서 그가 얻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은 그의 믿음을 보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축복을 이어주려고 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어주었던 그 오베데돔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장막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오베데돔의 믿음 또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아베나답의 집에서 처음에 옮기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죠. 그것을 철저하게 고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을 했고 그 힌트를 아마 오베데돔에게서 얻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찰을 하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였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법궤를 옮기기로 작정을 했죠. 첫 번째로 그가 전과 달라진 것은 바로 수고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찬양대가 있었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옮겼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6장 이제 그 앞부분에 보시면 나오죠. 6장 1절부터 보면 나오죠. 이제는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옮기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에는 이렇게 양쪽에 그 바가 있어요. 바를 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를 걸고 사람이 양쪽에 서서 잡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해서 옮기는 작업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위에 인간의 수고와 피와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우리가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를 바꾸어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가 필요한 거죠. 거기에는 헌신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피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를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 그 수고를 하는데 우리가 12절 보시면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했죠. 이게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처음에 6걸음 뗀 다음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가고 제사 드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그리고 왜 그렇게 비성경적으로 하느냐? 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유대 전승 미드라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6걸음마다 반복해서 계속 임시제단을 쌓고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해설서. 대단한 정성이에요. 이게 몇 킬로인지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그냥 찍어야겠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될까요? 100kg요. 아이고 다운. 대략 한 16kg를 봅니다. 16kg. 성공했어. 여러 사람 웃고 있어. 네. 16kg예요. 그러면 이게 6걸음마다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려서 16kg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장사 지낼 때 보면 참 답답하더만요. 그 사람 죽어서 그거 묻으러 가는데 왜 그렇게 골치 힘들게 하는지 뭐 좀 이렇게 메고 가다가 막 그러면 또 서가지고 막 계속 공만 하고 안 가. 돈 줘야 돼.
그러면 또 그 저기 뭐라 그래 상주 사고 큰 사고는 보이고 아들도 돈지야 되고 그래 그걸 또 줘. 그럼 또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안 가 서서 또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 어렸을 때 보는데 이게 뭔 짓인가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그런 걸 봤거든요. 이 사람 사는 데는 다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6걸음마다 이게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얼추 계산을 하면 2700번의 피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2700번. 그걸 만약에 하늘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었다라고 보시면 계속 핏자국이 흘려져서 피의 발걸음이에요. 피 흘린 발자취에 진짜 그야말로 피 흘린 발자취에 언약궤를 옮긴 과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착 후 미리 준비해둔 장막 가운데 자리에 가운데에다가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또 대대적으로 드렸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품이 드는 일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빨리 들고 가면 운반하는 사람도 수월한 텐데 6걸음 가다가 또 6걸음 가 이거 환장을 노릇입니다. 이거 환장을 노릇입니다. 정말 이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들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보였을 것이고 피해 제사를 받으신 거죠. 즉 용서를 베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도착했을 때의 그 무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까 등산할 때 김시영 선생님 표정 저리 가라 했을 거. 다들 지쳐가지고 막 옷에는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 피, 땀, 얼굴은 시커멓게 씻지도 못하고 막 한 사람, 막 옷도 빨지도 못하고 지저분한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겨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 눈물 범벅, 피 범벅, 땀 범벅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옮긴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 위에 인간의 수고와 피와 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위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즐거이 했어요. 즐거이 헌신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마지막 다윗성으로 입성을 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어요. 이게 몇 날이 걸렸는지 몇 달이 걸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 앞에서 춤을 췄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걸 가지고 만든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덜렁덜렁 막 으쌰으쌰 춤을 춘 거죠. 다리를 번쩍번쩍 들고 팔을 휘두르면서 춤을 춘 거죠. 탈춤을 추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옷이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어. 그냥 한복 두루마기 입은 거하고 똑같아. 그런데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덜렁덜렁 막 다리를 들고 춤을 추니까 하체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체가 뭔지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하체가 보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다윗 왕궁에서 구경하고 있던 첫 번째 부인 누구죠? 네, 사울의 아들이죠. 사울의 딸 참. 동성 결혼은 안 했겠지. 사울의 딸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사실은. 그 미갈이 그걸 내다보더니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저런 채신머리 없는 양반, 저게 무슨 왕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게 무슨 짓이야 하고 한심한 듯이 쳐다보다가 드디어는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당신 그게 뭔 짓이야? 당신 왕이 아니야. 왕이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그거 창피스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한 거야.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표현한 것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네한테는 왕이야. 그런데 네가 함부로 해? 그러면서 오히려 미갈이 그때로부터 태가 닫혀지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의 이목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경꾼이고 종교인이고 자기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저 왜 저러고 살아? 예배를 드려도 조용히 거룩하게 좀 드리지. 뭘 잘났다고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뭐 이렇게 소리는 고래고래 지르고 이런 식으로 아유 좀 조용히 앉아서 좀 찬양하지 뭐 이렇게 날뛰고 춤을 외추고 춤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추는데 그거를 조롱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예요. 심판자. 당신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데 당신이 왜 심판을 하냐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차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많이 가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는 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지 내가 그들 앞에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정말 우리도 천진하고 순수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심령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다윗의 장막에 안치한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뻤죠. 그 춤을 춘 것만 해도 그 기쁨에 얼마나 표현이 됐어요.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다 나눠줬어요. 우리 무슨 코로나 때에 전 국민에게 뭐 10만 원씩 다 준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축제가 벌어져 가지고 뭐 어떤 날은 월드컵 4강 올라가고 준결승 올라가면 그 다음날 다 휴가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줬다. 은혜를 나눈 거죠. 기쁨을 나눈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좀 성경을 찾으시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된 다윗의 장막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라는 게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도록 나에게 오시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나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그 증거를 나타내실 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해달라. 당신의 영광을 내 안에서 나타내달라. 그 말이죠.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 다윗이 지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복음성가 할 때 이 가사 있었잖아요. 한 가지 그 일.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구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거기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보호자 위에 파란 불꽃을 봤다는 거예요. 파란 불꽃이 타오르는 걸 봤다. 하나님의 임재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보면서 그 영광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장막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 27편은요. 이게 죽음이 한 고비에 있었던 어려운 시절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의 죽기를 구하거나 나를 다시 왕으로 올려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기를 원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홀로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사울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에도 수금을 탔을 때 그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거 어렸을 때거든요. 한 14~15살 됐을 때 일이에요. 그게.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자였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왕이 됐을 때에도 지속하고 싶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함께 내가 받은 은혜의 임재 예배에 동참시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현한 게 다윗의 장막인데 본격적으로 다윗의 장막에는요 다른 시설물이 나오질 않아요. 법궤만 나와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성이 넓은 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느 장소에 다윗의 장막, 즉 여호와의 집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장막으로. 쉽게 말해서 몽골식 텐트 있죠. 몽골 텐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몽골 텐트. 네, 위에 뾰족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펴져 있어요. 사방에서 다 보여. 그리고 그 중앙에 언약궤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막하고 전혀 딴판이에요.
성막은요, 맨 바깥에 일단 무엇이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바깥에, 뜰 바깥에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4m가 넘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 쳐다볼 안을 못 들여다봐요. 울타리 기둥 세우고 그거 세마포로 다 감쌌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누구나 어디서나 법궤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4절 여기 나오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법궤를 안치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긴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 옛날 같으면 여기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장막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사람이 직접 법궤를 볼 수가 있어요. 울타리가 없어요. 그 가운데 어떤 성전 기구도 어떤 가로막는 그 휘장도 없어요. 성막을 말씀할 때에는 그렇게 직접 하나님의 법궤를 보게 되면 즉시 죽었어요. 그죠?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어가지고 방울 달고 실 메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로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직접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진실했고 회개가 정직했고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그것을 동참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릴 수 있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뒤에 온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간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막아설 자들이 필요하다고 나와요. 온전한 예배자가 휘장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은 직접 법궤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서 법궤 앞으로 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법궤 중심으로 그 주변에 어떤 울타리나 휘장도 없었다. 놀라운 구약성경에 이런 예배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인가 신약인가? 또 다윗의 장막은 열방의 예배였다. 역대상 16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이스라엘 사람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민족이든 어떠한 이방인 사람들이든 다 와서 마음껏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쭉 둘러서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 사도가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은 예언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모스가 예언했고 야고보 사도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방인이 돌아온 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에 수많은 열방과 족속들이 고백하면서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도 예배할 때에 정말 어떤 층위가 없죠. 높은 자, 낮은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층위가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일본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도 간에 서로 미움과 다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열방의 예배가 되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초대교회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배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방의 예배를 추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특징, 다윗의 장막은요 정말 놀라운 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 예배. 놀랍죠? 안 놀라시네. 24시간 예배예요.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목사. 계속해서 사람을 로테이션으로 돌리죠. 조직을 해서. 그 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그 인원이 대대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하는 거죠. 주야간 돌리듯이. 계속 그럼요. 그리고 아무나 어느 때나 누구나 그 예배 드리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밤에 올 사람 밤에 오고, 새벽에 올 사람 새벽에 오고, 낮에 올 사람 낮에 오고. 역대상 16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삿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삽과 그의 형제를 찬양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되 날마다 일대로. 그래서 성경에 이 조직이 나와요. 역대상 조직이 몇 명 정도 투입됐을까요? 예? 38,000명이에요. 38,000명. 38,000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날마다 매일 항상 24시간을 예배하는, 이것은 다윗의 어마어마한 믿음의 결단.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실현을 한 거예요.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게 어떤 장면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밤에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지금 이건 누가 기도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자기가 왕궁에 있어요. 자기는 왕궁에 있어. 근데 잠이 잘 안 와. 뭔가 고민이 되는 일이 있고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루턱에 그 왕궁 마루턱에 이렇게 나와서 멀리에 있는 다윗의 장막 그걸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더니 그 밤중에 뭐 하고 있어? 그때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걸 보고 다윗이 이러한 시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증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거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장막을 바라보면서 지은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에도 보면 성막에 대한 그 계명에서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단에 불을 꺼트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은 인간의 찬양과 성도들의 예배를 꺼트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꺼트리지 않았어요. 찬양을 꺼트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꺼트리지 않았어요. 정말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신앙생활,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이건 구약시대에 이룰 수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속성과 성품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찾고 먹고 잘 먹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 영광과 기도 응답과 정말 그 아름다우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또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에게서 24시간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한 때를 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바로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이 시간 저 시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 그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정말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기를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나에게 임하여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헌신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정말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니 다윗의 장막을 내 심령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회복시키고 재건시키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장막은 긴 시간 유지된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겠어요? 그랬겠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유지되었겠죠. 대략 한 33년에서 36년 정도 이어진 거죠. 이러한 일이. 이 예배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33년 됐어? 그럼 예수님의 생애와 맞네? 그렇게도 이제 끼워 맞춰보기도 했는데 33년에서 한 36년 정도를 이 다윗의 장막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신약 예배와 천국 예배의 예표고 실상이에요. 정말 다윗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온전히 표현된 온전한 수고가 들어간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신 대단한 인물이었죠.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 있었고 온전한 회개와 헌신이 있었던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장막.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는 상상밖에 하지 못하지만 법궤 위에 파란 불꽃을 많은 무리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은 성막을 재건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재건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온전한 제사함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